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왕권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이 땅에 어떻게 보여질까요? 물론 우리가 찬양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현실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사무엘서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거죠. 하나는 왕권이고 하나는 선지자권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되심을, 왕을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 옳지 않은 것이지만 왕권을 통하여 왕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권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과 선지자권은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이전엔 사사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 때 이 왕권과 선지자권을 사용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왕권과 선지자권은 사무엘서, 역사서, 역대기를 통하여 갈등의 관계가 심해요. 이건 서로 좋은 관계가 되기 쉽지 않은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왕이 선지자로부터 메시지를 들을 때 이건 쉽지 않아요. 또 왕이 하는 일을 선지자가 간섭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선지자가 타락할 때 이것을 누가 제어하거나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왕권과 선지자권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는 수많은 인간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죄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주셔도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 주셔도 이 땅에서는 갈등이 되어져. 특히 어디에서? 가정에서. 사무엘서에 보면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겪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질문은 그거죠.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어디까지 선지자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왕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도 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사울이 왕이 맞나? 저런 인간도 왕인가? 간단하죠.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힘도 있는데. 근데 뭐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나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이 왕 같지 않아. 저 사람이 부모 같지도 않아. 저 사람이 인간 같지도 않아. 과연 하나님의 왕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오늘 우리는 선지자권에 대한 도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어디까지 선지자권을 인정해야 되는가예요.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기도였는데, 입술만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요즘 말로 하면 묵상 기도예요. 당시의 기도는 큰 소리를 치고 서서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였고, 그것은 예수님 시대까지 당연한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거 뭐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한나는 그 당시에 하는 사람들과 기도가 다른 거죠. 영성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성은 다양한데 한나는 묵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엘리는 이 여자가 술 먹고 와가지고 술주정 하나 보다. 아주 분명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엘리가 취한 줄로 생각하여 네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주 구체적이죠.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더니 한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줄 아는구나. 사실은 이게 정말 한나한테는 어려운 시간인 게,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한쪽에서 술주정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거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나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지금 힘든 여자라. 얼마나 힘드냐면 내 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 막 화가 올라가고 막 원통하는 마음이, 왜? 분인 나가 아들 없다고 날마다 쪼우죠.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도 내가 나가서 어디 가서 얘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 불임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닫으셨다, 신앙생활조차도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로 내가 왜 사나? 내가 뭐 하고 있나? 마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그 선지자에게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한나가 말하는 것은 지금 술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불행하고 아픈 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아픈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요, 곪지 않아요.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 사라져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곪더라. 그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진짜로. 기도하는데 곪더라. 그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 습관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그것은 곪지 않아요. 그것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씻어질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나는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전화기 붙잡지 마세요. 문제만 더 커질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걸 쏟아놓을 때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술 먹은 여자라더니 갑자기 축복의 메시지. 그것도 구약 성경 전부에서 제사장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축복하는 건 이게 유일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나 나라에 축복하고 예배 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제사장의 축복이 있잖아요. 이건 예배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개인적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특별하죠. 즉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선지자를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디까지 이 엘리를 선지자로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엘리는 비둔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즉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술 먹었다고 말할 정도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축복하는 거 여러분 의미가 있나요? 나한테는 선지자 같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이미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오늘날의 세상 아닙니까? 아유, 무슨 이제 나한테 더 이상 목사님도 아니에요.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성도님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한나는 엘리의 축복과 엘리의 비둔함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무겁게 받아들여요. 엘리가 하는 말 분명히 잘못된 말이에요. 엘리도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것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니까 이건 뭐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선지자로서 만나고 여전히 그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축복, 그런 사람이 축복한 게 여러분 힘이 있나요?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라요. 한나는 그것을 무겁고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한나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화답하여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도대체 무슨 은혜를 입을 게 있는 거예요? 이 비둔한 자에게, 이 영적으로 어두운 자에게. 그 속에 한마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배워 나갈 때에, 믿음으로 받아 나갈 때에 그 자리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그 안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분명히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슬픔으로 어두워졌고 고통으로 아파했던 마음,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 계시록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요, 성도들 가운데 분명해질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왕인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요. 왜? 이전 것들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지금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너의 왕이니? 내가 보낸 선지자가 여전히 너에게 말할 수 있니? 여전히 그 선지자가 너한테 말할 수 있니? 예,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 부족하고 저 연약한 엘리라도 나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또 나올 거거든요. 사울과 다윗의 유일한 차이가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죄로 치자면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은 후회를 하십니다. 왜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어디까지 왕권을 인정하느냐 할 때 사울은 자기가 왕이에요. 내 마음에 맞으면 인정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버려지는 왕이에요. 다윗은 나단이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음행했잖아. 네가 음란하잖아. 네가 간음죄를 졌잖아. 네가 그런 나쁜 살인 행한 악한 자잖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 하나님 왕이신 자에게는 그 어떤 찔림과 고통이 있고 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무슨 증거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의 기도가 끝나고 돌아가면 똑같아요. 근데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뭐예요? 하나님을 거기까지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의 축복이죠.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의 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실 때에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나아가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디까지, 아니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근심하는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한나에게 이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보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줘. 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아이를 낳자 주저함없이 이름을 사무엘, 소울엘, 하나님이 샬엘,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이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의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가득하여서 내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들으실 때 나는 이미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